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만남의 축복을 받읍시다. 만남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은 만남의 축복을 받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이나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옛날에 유대나라, 지금 말하는 유대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엘리멜렉.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면 나오미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오미. 그러니까 옛날 유대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살았는데 나오미라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만 둘이래요. 여기 아들 두 분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딸도 못 낳아서 우리는 아들, 딸 하나인데, 근데 아들이 말론이라는 사람하고 기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베들레헴 동네에 기근이 왔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자, 흉년이 들어놓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 두 부부가 밤중에 앉아가지고 의논을 했나봐요. 여보, 여기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애새끼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모압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모압. 모압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사는데 여기 동네에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압 동네에 내려가서 한 3, 4년 지내는 동안에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혼자 남은 엄마가 두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 장가를 가는데 이 모압 땅이라는 이 모압 땅에 처녀들 둘을 이제 며느리로 삼았대요.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지내는 중에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아이고 아파 그러더니 그냥 큰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딴 나라에 와가지고 사는데 남편 먼저 돌아가시더니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또 얼마 지나서 둘째 아들이 아이고 엄마 그러더니 둘째 아들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누굴까요? 이 나오미라는 이 부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여기까지 제가 이 얘기한 것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쉽게 그냥 제가 성경을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이 얘기로 들으세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옛날 유대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꼭 교회 다니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하고 결혼을 해서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다가 보니까 말론이라는 아들하고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흉년이 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사를 가듯이, 이주를 가듯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모압 다른 나라예요. 다른 민족이에요. 거기로 이사를 가서 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더구나 딴 나라에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시어머니하고 외국인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며느리 이름이 룻이라는 사람이 있고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바. 자, 이 룻이나 오르바라는 사람은 이 유대 사람이 아니고 딴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사는데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지내고 보니까 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 동네 떠나올 때 가지고 왔던 돈은 다 까먹어버리고 빈손이 돼가지고, 더구나 가부셋 여자 셋만 남아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요즘 같으면 식당에 일하러 가도 뭐 밥은 먹고 산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소문이 들려요. 무슨 소문이 들리느냐 하면은 자기가 살던 유대 땅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대요. 기근이 물러가고 이제 풍성하게 잘 살게 됐대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60년대 아주 어려울 때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대요. 제 친구 목사도 미국 가가지고 고생 징그럽게 했대요. 근데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니까 어때요? 미국이나 다른 데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처럼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떠났던 나오미가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난 뒤 자기 주변을 쳐다보니까 가지고 왔던 재산은 다 없어지고 외국인 며느리 둘만 데리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데, 소문이 자기가 떠나왔던 베들레헴 동네에 하나님이 복을 빌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대요. 그러니까 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의 무덤도 여기 있고 자식의 무덤도 여기 있지만은 내가 이 나이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죽어서 내가 묻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저녁에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들아, 아가야, 그랬더니 며느리 둘이 들어왔어요. 예, 어머니. 너희들 참 고생 많다. 청상에 혼자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미안한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고향 동네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여기서 할 일도 없고 너희들 고생만 시키는데 너희들 아직까지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가지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그랬더니 이 룻이라는 며느리하고 오르바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어머니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보고 그래 얘들아, 내가 고향 땅에 가지만은 집 한 칸 없고 가봤자 논밭 한 떼기 없고 너희들 더구나 딴 나라인데 가서 고생하니까 안 된다. 내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 제발 친정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울고불고 가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그러다가 자꾸 설득하고 설명을 하니까 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요. 어머니하고 큰절을 하고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진짜 내가 너 잘 되기를 바랄게. 너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 그러면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죽으라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매장되는 거기에 나도 죽어서 매장되겠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하나인 룻을 데리고 어디로 왔을까요? 고향 동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이해되시면 나면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딱 왔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문제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집도 방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의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무슨 때냐면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 보리 거두는 때, 보리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리가 있고 그 동네도 보리가 있대요. 밀도 있고 그 동네 밀을 주식으로 하지만은 보리도 그렇게 심어서 곡식으로 샀는데,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밭 가에 한 줄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뜯어가서 먹어도 괜찮도록 남겨놔요. 가난한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에 감나무에 감도 다 안 땄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날아다니는 짐승들이라도 먹으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보리 이삭을 다 걷어 가져가는데도 흐르는 남가리가 있으면, 낙곡식이 있으면 그거 주워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둘이 굶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어머니 왜 제가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젊은 나이에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제가 주워 올게요.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밭으로 주스러 가요. 보리 낫가리 그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누구의 밭으로 갔느냐고 봤더니 우연히,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연히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주인이 자기 남편의 친척이에요. 남편의 가까운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우연히 자기 남편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삭을 줍다가 땡볕 때 그냥 이삭 줍다가 집에 가서 잠깐 갔다 물 마시고 와가지고 또 죽고 있는데, 이 보아스라는 주인이 밭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부자고. 그래가지고 자기 종들, 일꾼들을 쫙 풀어가지고 밭을 옛날에 일일이 낫으로 다 베고 있는데, 보아스가 농부들이, 일꾼들이 일을 잘하나 하고 와서 보니까 많은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당신네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보아스가 인사를 하니까 그 일꾼 종들이 주인님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보아스가 보니까 아주 전혀 모르는 여자 하나가,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물어봐요. 종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에게, 야,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아유 주인님, 저 여자가 아침부터 왔는데요, 나오미, 여기 나오미와 같이 온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 근데 우리 밭에 왔지? 예. 근데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주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 룻하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부부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잘 살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룻기서라는 책이 1장부터 4장까지 짧으니까 집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얘기로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따라서 하시다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를 선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부모를 정하지 못해요, 그죠? 아니 그러면 형제간들은 정해요? 형제간들도 못 정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누나도 있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형님도 있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었네 했는데 보니까 동생도 생기고, 이렇게 내가 만난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남의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끄십시다. 되게 바쁘신 분은 전화도 자주 오는데 나는 전화 하루 종일 안 올 때가 있으니까 전화 좀 하세요. 네.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재벌의 아들, 딸이에요. 와,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집안에 태어나니까. 근데 이런 만남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안 되는 건 우리가 동네 이웃분들 알고 지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마산에 안 살고 저 서울에 살았으면 만났을까요? 못 만나요. 서울에 살았으면 서울 사람 만났을 거고, 또 전라도 살았으면 전라도 사람 만났을 거고.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정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몰라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대요.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살았대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대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고생을 한다.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그러면 저 미국에 미국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삶의 만남이라는 것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친구 만난 거, 친구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의 사람 만났고, 그 직장에 나와서 다른 직장에 갔더니 다른 직장 사람 만났고, 학생 같으면은 내가 시험을 쳐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갔더니 서울에 있는 애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이 된 것 같아도 이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누가 오라 그래서 왔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남이 누구하고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데오스라는 말의 헬라 말의 첫 글자예요. 하나님. 사람이 신을, 창조주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통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 이웃의 만남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이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에 엄청나게 귀한 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나오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치매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분이 늘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그때 저 미스터 김을 안 만나고 그렇게 날 좋아서 쫓아다녔던 미스터 니를 만났더라면 내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이 아닐 텐데. 근데 가만히 들으면서 그게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매기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내가 저 남자 안 만나고 이 남자 그때 만났더라 날 좋아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때 키가 좀 적어서 안 만났대요. 이게 만남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축복이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해보십시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복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돼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만남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어떤 만남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사람은 몸뚱아리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돌아가시면 귀신이 된다고 말하는데 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분들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은 내 몸 안에 왔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는 걸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우리의 육체는 시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귀하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들이 잘못되면은 그런 말을 해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저 자식이 저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집사람이 있지만 저희 처남 얘기를 좀 할게요. 처남이 뭘 하느냐면 나이키 대리점을 해서 근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믿음은 좀 시원찮고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한데 그 처남이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군대에서 그 위생병으로 있었대. 위생병인가 뭔가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 위에 상관이 굉장히 잘 만나요. 군대에 있을 때 상관이 아주 잘 만났어요. 아주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 상관하고 굉장히 잘 지냈대요. 근데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관도 이제 계급이 높았잖아요. 전역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처남이 언젠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이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우리 도사장님처럼 이 일도 저 일도 막 해봤대요. 그러다가 나이키 대리점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이키 대리점을 모집을 하는데 서류를 냈대요. 서류를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져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이 똑같은 박씨예요. 우리 이제 집사람이 박씨니까 집사람 오빠도 성이 뭘까요? 박씨죠.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와, 대단하시네. 근데 서울의 길거리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없이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이 박병장 하고 부르더래요. 근데 군대에서 이 양반은 병장이고 근데 누가 부르지? 하고 봤더니 옛날 자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상관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대령이면 대령이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지 저녁했지. 자네는 뭐하나? 그냥 뭐 할 일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저기요 나이키 대리점을 하고 싶어가지고 서류를 냈는데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가 그래 야야야 내가 저기 전화하고 내가 서류 하나 써줄 테니까 가지고 가. 다시 가. 아니 조금 전에 떨어졌는데 다시 가. 너 내가 써준 종이 하나 가지고 소개서 하나 가지고 가고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들어가면서 누구 만난다고 얘기해. 찾아봤어요. 나이키 대리점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나 쑥 못 들어가나 봐요. 문지기 지키는데 누구 만나러 왔으면 누구요? 누구? 그러더니 척하더니 전화 잠깐만 기다리자고 전화를 걸더래요. 근데 뭐 하는 짓이지? 그런데 전화를 거는데 딱 사람이 나오더니 안내를 해가지고 데려간다 보니까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사장실로 데려가요. 와 나와가지고 사장실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게 아까는 사장 얼굴도 못 보고 면접에 떨어져 버렸는데 이게 웬일이지? 하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종이를 내미니까 아유 형님 전화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다 되어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솔직히 밥 먹고는 살아요 그냥 나이게 되지 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 룻이라는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축자하고 따라와가지고 우연히 간 것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는데 그 보아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남편의 친척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그러질 않았는데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했대요. 형님이 장가를 갔잖아요. 근데 형수가 아들이 없는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중동 지역에 지금도 이슬람이라든지 그런 계통의 어떤 그 풍습이 있나 봐요. 시동생이 자기 형수하고 살아요. 애를 낳으면은 누구 애가 될까요? 형님의 애가 돼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걸 기업을 물은다 그러는데 이 룻이 만남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밭에서 이삭을 죽다가 나중에는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는데 룻은 이미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우리 여자분들 이조시대에 안 태어난 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이에요. 그죠? 아니 남자라는 것들 그러면 이상하게 둘밖에 없는데 남자들은요 뭐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조시대에 첩도 데리고 별짓 다 했는데 중동의 이슬람의 그 사람들은 지금도 부인을 셋, 넷 데리고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증손자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다윗이라는 임금님이에요. 그리고 이 룻의 그 후손이 쭉 내려오다가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은 그 후손의 계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만난 것이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도 이것도 큰 축복이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질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솔직하게 벌기는 벌어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어서 남을 위해서도 쓰는데도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남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만남이라든지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저 사람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고요? 섬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해먹겠다. 그거는 사귈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해줄 수 있는 섬김의 대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섬길 수 있도록 서로 피자가 정말로 위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만남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 지난번에 가서 우리 강릉시댁에서 저녁을 진짜 맛있게 얻어먹고 왔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사심이 없이 대접을 한다고 할 때는 제가 마음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저기 한 끼 사줬으니까 나중에 가서 보자. 우리가 이 보상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큰 실망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범선 씨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새끼가 여자 새끼 하나 알더니 아이고 세상에요. 저도 그래요. 아들 하나 키웠더니 다른 시집을 갔지만 아들 하나 키웠더니 이 새끼가 어느 날 어떤 여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왜? 쟤하고 결혼할게요. 내가 쳐다보니까 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안 돼 임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빠가 데리고 살 거요? 내가 데리고 살지. 와 이게 진짜 말 안 듣네. 그때 느낀 것도 있지만은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부부지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느낄까요? 실망을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대가를 바라보고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 돌려대고 네 속옷을 가지고 나가든 겉옷을 주고 네가 오리를 가자고 껍질을 강조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네가 해준다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가 이 자식 앞에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우리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엄마가 딸하고 아들 데려가. 아이고 네 애비 있잖아. 아이고 아니 자기가 살고 같이 지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자식들의 입에다가 독약을 먹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가령 남편이 자기 애들 앉혀놓고 아이고 네 애비 저것도 여자라고 말이야. 아이고 네 애비 한 꼬라지 쳐다봐. 그게 자식들에게 좋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먹인다고요? 입에다 독약을 먹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이제 찾아가는 걸 신방이라고 그래요. 어느 가정에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방이라고 하는데 가기 전에 두 부부가 교회 나오는 집사님들이 직분이 있어요. 교회 가면은 자기 애들 앉혀놓을 거야. 야 우리 게 목사님은 말이야 돈이나 좋아하고 아이고 목사라고 큰 소리나 치고 아이고 씨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신방을 와가지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어서오세요.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안 하잖아요. 옛날엔 다 가정 방문을 했거든요. 부모가 앉아가지고 선생님이라는 게 집구석에 와가지고 돈 봉투나 바라보고 말이지 가정 방문 한다는 게 그 선생이라는 게 저게 그러다가 선생님이 방문을 왔다.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우리 애들 잘 봐주세요. 애들이 뭘 배울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내 자식들 앞에서 위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내 자식들을 이중인격자,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똑같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길래 오늘은 여러분들 다른 말씀보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을 귀하게 저는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만남을 꼭 가지시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인생이 창조주와 만난다는 것이 그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는 것이 내가 이용을 하려고 만난다. 아예 그런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거절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섬김의 대상이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보상을 바라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당해요. 예를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대학교 등록금 만들어주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 죽어갈 때 네 살리느라고 병원에 데려간다고 집구석 다 재산 팔아가지고 우리 집 한 칸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네가 뭐 어째? 아니 무심의 새끼라고 키워놨더니 여자친구 하나 생기니까 부모 알기로는 이걸 개떡같이 알고 기집애 하나 키워놨더니 이게 지 신랑 좋다고 따라가더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다고. 근데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어요. 보상을 기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서로 비난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더구나 내 자식들 앞에서 비난하는 것은 이거는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앞으로도 정말로 좋은 계속되는
우리 천국에까지 가서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